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빈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가져도 주 은혜로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게. 3절 4절.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알아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일직선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이제 큰 환난과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직선상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듯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주의 시작을, 즉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지만 끝에 관한 말씀도 여전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 한 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은 어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재 나눠드린 대로 보면은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종말에 관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때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40년 지난 후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오늘 21장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에는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이 재건했던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는 성전 터 위에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하는 심한 자연 재난 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26절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즉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하겠으나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즉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이단을 결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리고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그리고 들어와 살라 해가지고 촌을 하나 만들었죠. 그 촌이 무슨 촌이지요? 신앙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가 죽자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박태선 장로가 죽자 결국 그 전도관은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거지요.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선명 씨가 역시 자기 성경과 근거해갖고 미국에 와갖고 또 자기가 문선명 목사라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온 세상에 통일교를 전파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결혼식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을 주최를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소멸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8절에 우리는 절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보기에 말을 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이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이제 21장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많은 그 난리와 같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부분에 그 3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 하래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좀 있죠. 30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러면서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이 사계절 중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맞습니다. 여름입니다. 새해는 가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절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즉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미리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건강해서 온 몸이 아주 건강해서 뜀박질을 아주 잘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몸이 점점 둔해지면서 몸이 점점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 삶이 완전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붙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즉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여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타락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타락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난도 일어나고 우주 큰 변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가 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가?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도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경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문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여기 27절, 28절을 두 글자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초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셔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고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데살로니가서를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15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는 재림을 강림이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내일 모레이신데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